하나님을 설명하는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간의 학문 속에서도 저런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많은 그런 사례들을 쫙 다 뿌려놨습니다. 사람이 그걸 잘 볼 수 없어서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초 완전한 존재, 이 표현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카르트 역시 이제 뭐 그 제1형과 제2형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유한과 무한. 자, 여기서 유한을 인지함으로써 무한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이 뜻도 말장난 같죠. 이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유한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벌써 그 전에 무슨 전제가 깔려 있었는가 하면 무한한 게 있었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무한한 것이 없으면 유한한 말이, 유한하다라는 말이 존재할 수 있겠냐? 안 한다는 얘기죠. 논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유한하다 그러면 유한하다는 말 하나만 가지고는 쓸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게 반드시 대비되는 무한하다라는 게 존재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의식이 보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면 우리는 유한하구나 하는 걸 이해한다 이거죠. 그럼 유한하다를 인지한다라는 것은 이미 무한에 대한 그런 상상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하고 완전한 그런 신류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 하나입니다. 제2형은 보면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신류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완전한 신류라고 생각되기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뭔가 완전한 신류라는 그 생각을 하면 완전한 신류. 그러면 완전한 신류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는 이미 필연도 존재했어야 된다. 존재 안 하는 게 완전한 신류냐.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참 쓸데없는 이야기 많이 하고 정말 말장난 같은 말만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반복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득불 못 믿겠어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시킬 수 있는 수단적인 방법으로서 이런 말들이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우리가 다 믿는 사람 상대로 해가지고 설교하고 또 전도하고 이런 거 이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믿습니다 하는 사람보다 안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들을 좀 더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그들 스스로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교회 나가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주는 역할. 그런 정도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형은 예를 들면 삼각형이 있다. 삼각형이 있다라는 그 자체는 이미 이직각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학에서는 어떤 형태의 삼각형이든지 이 안에 있는 이 각들 이거 세 개 보태면 이직각, 그러니까 180도라는 거죠. 이거 모으면 이것도 180도, 이거 모으면 이것도 180도.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삼각형을 전제한다면 이미 그 안에 이직각이라는 것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삼각형을 생각했다 하면 이직각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그 안에 이미 벌써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논리로 결국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존재다 하면 그 안에는 이미 하나님 존재한다는 게 증명되어 있다.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존재에 대해 증명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본체론적인 논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무한하시다 하면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라는 전제가 먼저 따라붙어서 결론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풀어나가는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제2형을 이 박윤정 목사님이 쓰실 때 본인이 쓰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무책을 보고 많은 책을 참고해서 이 책을 이제 쓰셨기 때문에 박윤정 목사님 수학자는 아니시거든요. 또 이과 공부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고쳐야 될 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좀 고치는데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예를 들어 말하면 하는 그 부분을 보면 삼각형의 삼각의 중하가 이직각과 같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같다는 것은 삼각형의 관념에 필연적으로 포함되므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삼각형의 삼각이 같다고 확실히 설복된 것 같이 이 부분을 보면 여기다가 삼각이 같다고 이게 틀린 말입니다. 빠진 게 있는데 삼각이 이직각과 같다고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쓰시고도 수학에 대해 잘 이해를 못 하셨기 때문에 무말을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부득불 얘를 이제 그 원래 쓴 사람의 예를 이제 갖다 냈기 때문에 이런데 이런 오류들이 가끔씩 우리 책에 나옵니다. 그거는 목사님이 순 엉터리 하지 마시고 수학을 공부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과학을 처음부터 공부하신 분이 아니고 시작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오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시다가 빠뜨리셨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근데 하는 거 아니에요? 좀 빠뜨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데카르트가 이야기하는 의도를 여러분 대충 이제 감을 잡으셨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클락이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 보는가 하면 무엇이 영원부터 존재하였다는 것은 확실하다. 결론 낸 겁니다. 절대적 공무는 상상하기 불능하다. 전부 다 아무것이 없다라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있는데 있다 이거죠. 우리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없다라는 것에 동의 안 하죠. 내가 있다라는 것은 이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 이거는 상상이 안 됩니다. 뭔가 처음에 있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영원부터 존재한 것은 자존재한 것이요. 자, 이 이야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죠. 존재하는데 내가 영원합니까? 어느 날 되면 죽습니다. 내가 또 처음에 태어났다라는 것 내가 보진 않았지만 인정하죠. 내 생일날 기억하잖아요. 근데 생일날 내가 태어난 거 봤습니까? 안 봤죠. 그렇지만 나는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무엇이든지 처음부터 영원한 것.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미래의 어느 날 계속해서 존재하는 그 존재는 처음부터 영원했다는 거죠. 처음부터 영원. 그게 뭐냐?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옛날에 계셨는데 지금 죽었다. 그럼 하나님 되느냐?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다가
죽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존재하셨고 영원히 존재할 존재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그래서 이 물질 세계는 처음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과학에서 처음에 우주가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우주가 처음에는 있었냐 없었다는 얘기죠. 어느 순간에 이 있는 존재로서 우주가 생겨났다. 그래서 물질 세계라는 것은 영원부터 존재한 그 무엇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물질 세계의 공물을 상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부터 존재한 그 무엇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존재에 대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페이지 보면 그 위에 이 논리적 상관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유한하다라는 것은 이 상대적 개념입니다. 유한하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 이미 그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무한하다라는 것이 벌써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한한 것이 그럼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 본체론적인 논정입니다. 본체론 논정.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36페이지 우주론적 논정. 이 우주론적 논정은 인과율을 생각했어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주론적 논정의 뼈대가 됩니다. 무엇인지 원인이 있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쭉 올라가는 그런 관념에서 보면 그 원인. 그래서 원인 없는 원인인 신류. 자, 하나님은 원인을 안 갖고 있죠. 하나님 스스로가 원인입니다. 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걸 우리가 신류라고 해요. 신류. 그래서 원인 없는 원인인 신류. 원인인 신류라고 하면 하나님 될 수 없는데 원인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해요. 그 원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인 없는 원인인 신류.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다. 그러니까 자존재의 신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 37페이지 그 위에 원에 보면 이 존 락이라는 사람이 우주론적 논정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했다 해서 그 밑에 토를 다루는 거 있는데, 인생은 분명한 무는, 여기 요 문장을 읽으실 때 인생은 하고 딱 끊고 분명한 무는부터 연결됩니다. 분명한 무는부터 하나를 엮어서 분명한 무는 이직각과 상등하기 불가능한 한이 많지 참 신류를 산출하기가 불가능하다. 이것도 저기 말이 막 꼬여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직각과 상등하기 불가능한 많지 요 부분을 딱 빼내가지고 그게 뭔가 아까 삼각형 이야기인 겁니다. 직각삼각형이 없으면 그것으로 이직각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이직각과 상등하기 불가능한 많지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빼내버리고 어떻게 보는가 하면 분명한 무는 참 신류를 산출하기가 불가능하다. 그게 분명한 무, 완전한 무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은 참 신류를 산출하기 불가능하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신류가 나올 수 있겠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인생은 안다. 그 우리가 안다는 얘기죠. 뭔가가 있어야 뭔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어떤 참신류가 존재한 줄을 알고 또 부존재는 아무 참신류도 산출하지 못하는 줄을 안다면 그것은 무엇이 영원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명백한 증거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영원한 존재가 있어서 우리가 있게 하셨다. 이 스스로 있어진 건, 그러니까 어쩌다 만들어진 건 이건 불가능한 얘기다. 없는데 우리가 만들어졌겠냐.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건 이제 실제로 이제 증명되는 것이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죠. 아버지 없이 내가 있을 수 있느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논리로 결국 우리가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셔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다. 이런 논리가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들어가서 보면 우리 책 38페이지 무엇은 무로부터 왔는가? 이 질문에서 무엇이 원인 없이 무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이 유명한 과학자들에게 주장됐다. 근데 이 말이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박영종 목사님 이 말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 읽다 보면 저 착각을 입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 과학자들 중 일부는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뭔가 태어났다. 그래서 세균 처음에 연구할 때도 그랬죠. 부패되더라. 아무것도 없는데 부패가 되네 이랬다는 거죠. 세균이 어떤 건가를 몰랐을 때 무지한 과학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실제로 이 돌연론, 요즘은 이제 뭐 돌연론 이걸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생겨났다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왔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무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할 수 있냐? 그건 안 되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이 우주 이제 보이는 존재가 된 거죠. 근데 이 우주가 생겨날 때 처음에 우주가 없었다 이거죠.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가 턱 생겨났냐? 이거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보면 아인슈타인이 이제 증명을 했죠. 에너지가 물질이 됐다. 물질이 에너지를 받겠다. 그 에너지라는 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안 보이는 데서 그것이 무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돌연론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전혀 지금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설이 됐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무로부터 왔다는 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처음부터 어떤 존재가 계셔야만 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은 영원하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보면 시작이 있었다. 시작이 있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어떤 뭐가 있는데 무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냐? 그것은 반드시 영원할 것이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하면 지금 뭐가 있다 이거죠. 그럼 이것이 이렇게 풀려나갈 것이다. 이게 이제 엔트로피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이 물리학적 용어가 되는데 이 박영민 목사님 참 과감하게 쓰신 것 같아요. 엔트로피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서도 일단 갖고 가지고 그 에테르라는 말도 이게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보실 때 책 보실 때 이 과학자들이 처음에 이제 20세기 전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빛이 전파해 온다. 그러면 전파해 온다고 하면
뭔가 전달하는 어떤 매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 빛이 도달했다. 그럼 뭔가 통로가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물이 흐르면 물을 흘러내리는 그 관이 있듯이 관이 없으면 물이 저기 있는 물이 올라야겠죠.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태양에서 빛이 나오면 지구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그 운반체 빛이 쭉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뭔가 존재할 것이다. 그걸 이름을 뭐라 하는가 하면 에테르라 되겠죠. 에테리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20세기 들어와서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존재가 이제 부인됩니다. 광학에서는. 근데 어쨌든 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뭔가 하면 엔트로피라는 말은 무질서의 척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무질서에 증가한다. 망가진다 이런 얘기죠. 망가진다. 그래서 지금 어떤 존재가 있으면 이 존재는 계속해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게 나중에 망가져 버립니다. 엔트로피는 반드시 증가하는 쪽으로 가는데 처음부터 이런 뭔가가 완성된 게 있었다. 우주가 있었다. 이건 어떤 의도가 있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연현상은 모든 게 놔주면 처음부터 다 망가지는 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조직적으로 된 것이 있을 수 있냐. 그렇게 한 그 원인,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 놔두면 다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책 38페이지 그 밑에 그 작은 걸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그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 그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이렇게 있습니다. 만일 우주는 풀려내리고 있는데 이것이 시작을 가지지 않고 과거에 풀려내릴 영혼을 가졌다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때 벌써 시작됐다면 엔트로피는 분명히 증가한다라는 모든 과학자들이 다 인정했다 이거죠. 그럼 영원한 그때 처음부터 만들어졌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처음부터 만들어졌다면 이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점에 이미 다 끝났어야 된다. 분명히 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안 끝나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냐. 처음부터 시작이 있었다. 어느 순간에 시작이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모든 과학자들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있게끔 한 존재, 그를 우리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방사능도 결국에는 쭉 붕괴돼 가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방사능으로 계산해 보면 뭐 우주가 뭐 한 5조 년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 결국에는 우주가 시작을 가졌었다. 처음부터 시작이 있었다. 근데 시작이라는 걸 저절로 할 수 있었겠냐 이거죠. 어떤 큰 힘, 큰 목적에 의해서 그것이 시작됐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쩌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어쩌다가 이 자연 발생적인 걸 이야기하죠. 저절로 그렇게 됐다. 그런 식으로 저절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 책 39페이지 중반전을 보면 영원한 무엇은 무의식적 지능인가. 여기. 그래서 이 무의식적인 지능.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님을 이제 부인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에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관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적 지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책에서는 맹목적 의지, 그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창조적 진화다.
이 지가 알아서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돼갔다. 의도가 없이. 이런 말로 표현하는데, 이런 말들 자체가 결국에는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모순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적론적 논정. 그래서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목적인이라 한다. 목적인. 이 목적인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원인 세력들이 동작하게끔 한다. 그래서 이 목적인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추해 나갈 수 있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타분히 담긴 책. 그 의도가 뭐냐? 어떤 목적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 만드셨으므로 그래서 그 목적인이 되는 원인 세력에 해당되는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목적론적 논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명하는 것은 크게 정소론과 의장론 이렇게 나누는데, 의장론이라는 것은 의장됐다는 건 처음부터 의도됐다 이런 이야기죠. 의도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있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면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반감을 갖습니다. 근데 그것이 모순된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자기의 유한한 경험, 이 자연을 통해서 결국 이것이 여기에 자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과 더불어서 이 부분집합을 이루고 있는 이것이 자연. 이 자연 속에 나는 모든 현상들을 사람들이 관찰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법칙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물론 이 법칙도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법칙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상상을 하는가 하면 여기에 통용되는 법칙이 여기서도 그대로 통용이 된다라고 상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면 이 차원과 이 차원이 같다라는 전제에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차원과 이 차원은 이미 다른 차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건 좀 저차원이라고 보면 되고 이건 좀 고차원이라고 보면 돼요. 1차원에서 통하던 이야기들이 2차원에서 통하냐? 안 통합니다. 실제로 과학에서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뉴턴 역학입니다. 뉴턴이 살던 시대에 말이 달리는 정도의 그런 스피드로 달리던 그 세계 속에 갇혀져 있는 상태에서 뉴턴이 세상을 봅니다. 자연을 봅니다. 그래서 공식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만들어내는 그런 물리를 뉴턴 물리라고 얘기합니다. 고전역학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세기로 들어오면서 얘기가 확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아인슈타인이 결국에 상대성 이론을 만들므로써 어떻게 하느냐? 뉴턴이 보지 못한 새로운 물리를 보게 됩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이때는 길이하고 질량하고 시간이 불변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로 썼다는 얘기죠. 이 안에 갇혀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본 물리에서는 그 길이라든지 질량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것이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더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자로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새로운 물리를 구상하면서 잣대로 쓰는 것, 빛의 속도.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빛이 상징하는 게 결국 뭔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불변하신 하나님. 물리에서 이미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뉴턴이 쓰던 이 물리를 가지고 요거보다 살짝 나와 있는 이 영역을 도무지 설명을 못했다는 거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나와서 이 영역을 드디어 설명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도 변하고 길이도 변하고 시간도 변하더라. 증명해 보인 게 원자폭탄이 터진 겁니다. 원자폭탄이 터짐으로써 이 말이 맞구나. 그래서 인간이 아는 차원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이 차원하고 이 차원은 분명히 다른 차원이었죠. 이걸 인식을 하면 이 차원도 다를 거라는 거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하면 이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잣대를 가지고 이 세계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 세계 속에 있는 구체적인 얘가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주님이 일으켰던 모든 이적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잣대를 아무리 계산해보니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 그 모든 사건은 다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차원이 다르다라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한 인간의 무지함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역사들은 참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존재했던가 하면 존재했다는 거죠. 그 사실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도움이 됩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논증하고 이 다른 논증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좀 읽어보시면 이해할 테니까 이해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 오신론 조금 남았는데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습니다.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좀 더 깊이 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참으로 어리석고 부질없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주님을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수단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참으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많은 자들에게 증거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일꾼들 위해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신학교를 기억하시고 이 신학교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일꾼들이 배출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신 학장 목사님과 우리 교수님 목사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 조직 신학에서 꼭 그 물리학적 이론이 꼭 추가가 돼야 되나요? 검증하는 방법이 꼭 도입이 돼야 되는 건가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수단이지 뭐. 네, 그거를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근데 물리학적 이론이 너무 구멍이 많이. 아이고. 아, 다리만 부러진 거. 아니요. 어? 다리가 부러져. 트리포드만 망가진 거. 아이고 그렇구나. 부러졌네. 근데 뭐좀 부부사가 끼어맞게. 하나 사와야 돼요. 아니. 다리 부러졌어.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게 좀 다니시기가 불편해서. 트리포드만. 트래포드만 막 다행히도 그렇게 했는데 오늘 못 쓰겠네. 아니 뭘 하나 이렇게 같이 가지고. 네. 물론 가능한. 그거 악의로. 다리만 부러졌네. 이게 다. 이게 트리포드만 망가진 거예요. 이건 문제 없어요. 플라스 측면이 오면. 다리. 아니 박스. 영어 하나 쌈네요. 하나 영어 뭐. 트래포드. 김 교수님. 여기다 드신 분이 짠. 아니 그게 항상 그 거기. 아, 선이 그렇게 연결되죠. 네. 처음에 초점이 많은데 물리학이. 수단이지 뭐. 이해할 방법. 아니 잘 이해가 잘 되고 좋은데 뭐. 아니 물리학 이론이라 보면 허점투성이에요. 물리학이 또 어쨌든. 아니 물리학뿐만 아니고 모든 공학들이 허점투성이라고요. 트라이포시
이게 여기 저 줄이 있는 걸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작동이 되다 이게 보니까 쓰러졌어. 그래서 이게 부러졌어. 트리포드가 트라이포드가 이게 빠졌는데 이건 뭐 새로 하나 사드려야 되겠네. 중국산이라 지금 여기는 트리포드. 이거는 괜찮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